오늘 아침에는 바른구원 39번째 시간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천국 입성 조건을 믿음의 행위로도 말씀하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천국 입성 조건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구원의 충분 조건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구원의 최소 조건에는 행함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편 강도,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한편 강도를 보면 아직 행하지 않고도 신앙 고백과 소망을 주님께 두므로 그 천국 가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최소 조건은 반드시 믿음과 회개다. 나는 죄인을 인정했잖아요. 나는 이게 벌을 받아 죽어도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죄인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천국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선한 행위로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최소 조건은 믿음과 회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에 관한 문제를 지금까지 쭉 풀어왔었던 거죠. 벌써 이제 39번째까지 왔는데, 이제 40번째부터는 회개에 관한 부분을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에 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행위와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39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의 문제는 결국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말하고 할 필요 없어요. 너 생명책에 너 이름 기록됐느냐,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까 말 것인가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는 생명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빛의 나라예요. 사망이 없어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고 마귀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라는 이 땅에 뭘 주느냐? 생명을 줘서 생명을 얻은 자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을 통해 꼭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원문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생명을 받는 문제는 사실 믿음을 통해서 시작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지, 예수님하고 성령은 또 다른 분야가지고 예수 믿고 또 성령도 믿어야 되고 두 개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지, 예수를 영접하고 또 성령도 또 영접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분에 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이 된다. 근데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자기가 죄인임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찾기 시작하는 거지,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을 의지하고 왜 예수님을 찾지 안 찾아.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당대 기근을 자꾸 보내. 우리의 삶에 기근을 보내기 때문에 기근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구나. 그리고 그 기근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질병이 있으면은요, 뭐요? 하나님이 너 구원받으라 하겠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얻어서 천국 가면요, 감사해야 돼. 죽으면은. 왜? 천국 들어오라고. 지금 그러지 않았으면 천국 못 들어올 뻔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단이 그 질병을 주는 거지만 주님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을 갔으면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나를 왜 먼저 데려갑니까? 왜 내 딸을 먼저 데려갑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런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하나님을 소유했으면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사자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자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독수리의 나라에 들어가면 독수리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지만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 항상 그걸 명심하고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아버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만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일 본질로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들을 통해 존귀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나야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허용한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질서체계를 잘 잡아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2단 3단에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얻어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은 안 기록되어 있느냐? 다 기록되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갔어요. 네. 근데 우리는 신약의 성도는 감사해야 돼요. 왜? 성령이 들어오면 생명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생명책에 기록된지 확인할 수가 있으나 구약의 성도는 확인이 불가능해. 성령이 속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위에만 있다가 갔어요.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진짜.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언제 기록됐는지 잘 몰라. 신약에는 감사해도 언제 기록된지 알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하면 생명책에 지어질 수도 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알려주잖아요. 언제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는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완료된 것은 아니다. 왜? 생명책 이름이 지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지어지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생명책에 지어지지 않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다 행위와 관련돼 있어요. 행위와. 그러나 최소 조건은 회개하라 했어요. 최소 조건은. 자, 어제가 행위를 못해도 회개하라 이거잖아요. 첫사랑을 회복 못해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감격해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 회개는 하라 그런 거잖아요. 예. 우상의 제물을 혹시 먹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최소 조건은 믿음과 회개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마음에 딱 새기고 오늘 그러면은 충성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구원의 조건으로도 예수님이 행위를 얘기한 적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디모데후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만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열어봐요. 요 구절만 천국이란 말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마태복음만 나오고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와.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근데 여기 천국도 마태복음에 말하는 천국하고는 다른 천국이에요. 정확하게 되면은.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그의 천국이라 할 때는요 하늘에 속한 왕국 단수입니다. 단수. 하늘에 속한 왕국이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한 왕국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전부 복수예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하늘들의 왕국. 그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이 하늘이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말하는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만 나와.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지만 단 차이가 있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들이라고 정확히 장소로 언급했어요. 그래서 장소적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상태적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상태적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가운데에 있다. 주님이 그 가운데에 계셔서 통치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여기에서 천국을 이루는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 얻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말하는 사람들이 좌파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자. 가난한 자 돕고 약한 자 돕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좌파가 100%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편안하게 살자, 38수도 허물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 같지만, 평화가 올 것 같지만, 그러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태적 천국,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건 나중에 하면 천년왕국까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상태적 천국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태적 천국을 항상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진짜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마음의 천국은 기본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갈 천국을 생각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도 상태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약한 자를 돌봐야 되고요. 좌파도 좋은 게 많아요. 좌파한 자를 좋아야 되고, 가난한 자, 내가 부자 잘 산다고 나만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목사들이 많아. 잘못된 거예요. 밥 퍼해줘야 된다.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틀린 말 아니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일해, 이 땅에서 일하고 천국을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뭘 얘기했냐? 마태복음 천국 얘기할 때는 하늘들의 천국을 얘기한 거예요. 왜 하늘들입니까? 천국은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천국이고, 이 땅이부터 우주가 첫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들이 두 개가 있잖아. 두 개가. 하늘들의 천국, 하늘들의 왕국. 그건 잘 몰랐어. 처음에는 저도 잘.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실상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살면 7, 80년 살면 100년 사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몰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그냥 믿기만 해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는 쪽에는 요한복음 쪽이에요. 약간 생명 얻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된다. 여기인데 마태복음에는요, 아니 행위를 계속 얘기해. 천국 얘기하면서 계속 행위를 얘기해. 주님은 믿어야 구원 얻는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죠. 요한복음 읽으면 믿음으로 시작되는 건 알아. 분명해요. 그러나 요한복음만 읽을 게 아니라 마태복음 읽으면은 마태복음은요 전부 거의 가다 행함으로 천국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행함으로 천국을 들어간다고 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상이 있고 천국에서 우리를 누릴 지위와 신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행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걸 준비할 수가 없어. 믿음으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얻을 수 없어. 천국에서 누릴. 믿음으로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가 없어.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확실한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확인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상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행함이에요. 행함.
근데 이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구원 얻기 위해 행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생명책이 기록되었으면 구원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 얻기 위한 천주교처럼 공로사상으로 천국을 들어간다.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얘기하잖아. 그럼 우리는 이미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미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기로 장부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경부에. 호적에 등록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으면은 이제는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신분, 천국에 누릴 우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자.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조건은 뭡니까? 믿음과 회개지만 충분 조건은요. 행인데 어떻게 행위라고 표현하기 어렵고 충성이다. 충성하자. 막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것이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것들은 계산이 되어서 올라가 천국에 올라갈 때 천국 집의 재료가 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하고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쓰는 것은. 그러나 내가 살다 보면은 배고파요. 쌀 주세요. 라는 것은 천국에 상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한 것도 상급이 되는데 그런 것은 상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남편 집은 진급 안 돼. 진급시켜 주세요. 그냥 3일 금식하고 기도해. 천국에 상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건. 누구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오실 분들을 위하여 내가 밥을 열심히 땀 흘려 준비한다. 상급이 되는 거지. 내 밥 퍼먹기 위해서 열심히 시장에 가서 땀 흘린 것은 상급이 돼야 한대요. 육신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그래서요,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주님이요, 그걸 죄라고 여기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천국 못 들어게 하진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오는데 마실 물이 없다, 먹을 음식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왜? 그 인간이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상급이 되지는 않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했다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연구한 게 아니네. 우리가 불평한 거잖아. 그거 쓸데없다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왕국에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렇게 주님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헌금을 했어도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한 건가? 아니면은 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금한 건가?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계산되어진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입성 조건을 보는데 주님께서, 자, 제목을 보니까요, 왜 주님께서는 천국 입성 조건을 믿음의 행위로도 또한 믿음의 행위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라는 측면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럼 믿음의 행위라고 주님 말씀하셨는가? 이것도 바울 신앙만 들은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바울 신앙이 꼭 그런 건 아닌데 잘못 알아들으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신앙? 좀 이상하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행위 없이는 못 들어간다 라는 말이 최소 14번 나와요. 몇 번이요? 14번. 제가 14번 얘기해 드릴게요. 최소 14번. 최소 14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어봐야 돼요. 첫째, 자,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5장부터 시작합니다.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은 행위는 개 무시해버려. 처음부터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냥 뭐 꽉 막힌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행위가 중요한데, 이미 생명책이 이미 기록된 자는 목숨처럼 이것을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꽉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 자,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를 견뎌야 돼. 행위로 박해를 견뎌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근데 의가 하나도 없어도 된다잖아. 예수의 의만 힘입으면 된다잖아. 지금 한 번 영혼 구원하는 사람은. 아니 주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 주님의 말씀하고 바울의 말씀하고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너희 의로움이 그렇지 못하면 못 들어. 이를 각오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해서 생명책이 기록된 다음에 우리의 의로움을 쌓게 되면 천국의 상이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그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이제 7장으로 넘어가요. 7장 산상수훈에서는 지금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산상수훈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해야 된다잖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열매예요. 그 앞에 보면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거짓 선자 어떻게 구분하냐? 열매로 구분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있어야 결국에 천국집을 잘 짓는다고 끝내. 산상수훈은 천국집을 허물어지지 않을 천국집을 잘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도를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제자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두 가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박해예요. 23절에 보니까 박해. 많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말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난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건 행위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견뎌내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썰어져도 15분 참으라고 내가 맨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0장 39절 시작.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날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목숨 바쳐야 돼. 그 정도 돼야지. 그냥 이 주님 입술로 시인해도 아무런 핍박이 없는 세상에서 입술 시인하면 뭐 있어? 저기 입술 시인한다는, 내가 주님이라고 예수님 시인한다는 것은 저 김일성 동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지. 로마 황제 앞에서 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놓고 그렇게 하면 죽여버리는 상황에서 지금 한 말이지. 그냥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다 지금 얘기한다고 대한민국은 뭐 핍박한 거 뭐가 있어? 없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천국을 들어가려면 내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 상황을 얘기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는 말씀 볼까요?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7절 44, 47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모든 것을 팔아야 돼. 내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값진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 그렇지 천국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비유에 통해서 말씀한 거.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빚진 33절인데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만 달란트 탕감한 거 무효시켜 버렸어요. 우리 죄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 출애굽할 때 용서를 받아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나와서 광야에 왔으나 그게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 않으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다시 지워버린다 이거잖아요. 너 다시 감옥에 들어가라 한다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돼. 삶을 살아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다른 사람을. 용서. 그 다음에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또 그것은 용서한다는 용서한다는 말로 봅시다. 21절 22절까지 용서하는 거.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도 해주고 살아야 돼.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 계속 갖고 있는 사람 천국 못 들어가요. 이것은 그냥 아까 그 일만 하는 빚진 자, 그 탕감받은 비유의 연장선상에 덤으로 제가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9장. 이거 진짜 이건 어려워. 19장 17절.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리까 질문하는 청년에게 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 27절 있기 전에, 아니야, 17절. 죄송합니다. 17절. 생명에 들어가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까?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야 돼. 계명 지켜야 된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지켜야 된잖아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21절 19장 21절 계속해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난한 자들 한 번도 본체만 채하고 한 번도 도와준 적도 없고 좌파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해야지. 나만 잘 사는 건 되겠어요. 베풀고 살아야지. 저는 제 집사람을 만나서 가장 행복했던 이 방면이에요. 있으면 항상 나누려고 해. 내가 그래서 회개 많이 했어요. 나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움켜쥐려고만 했어. 항상. 너무 가난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 못 먹으면. 그러니 남에게 베풀 마음이 없어. 그런 여유가. 그렇게 살았어 제가 어릴 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안 그렇더라고. 항상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 수고한다고 수박을 갖다 줬어. 수박을 누구 드려야 된대. 교회 잘 안 나오신 분 있는데 이거라도 드려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 팔목도 안수하다가 이거 좀 힘드는데 끊긴 게가 또 가시는 거예요. 나온 거예요. 나는 항상 가슴이 뭉클해. 그래요, 주님. 이렇게 나누면 살고 베풀면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다니. 내가 부자였으면 좀 베풀어 살 텐데. 물론 부자도 인생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베풀며 사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삶이 없는데 말만 입술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과거에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받아서 난 천국 갑니다. 나 천국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상급의 문제로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20장 이제는 뒤로 갈수록 상급이야 이제. 상급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20장 28절. 2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데 목숨까지 줘야 된다잖아요. 주야 복음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잖아요. 섬기는 것은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줘야 된다고.
인색하면 안 된다고. 목숨까지라도 내 목숨이 천개라도 주물려서 내놔야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죽으셨는데, 목숨 주셨는데. 네.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24장 세계 비유가 이제 24장 폐계 비유 전에 먼저 하나 봅시다. 45절, 마태복음 24장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제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건 주의 종들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충성돼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지금이 그 솔로몬이 지혜를 나중에 터득한 거 아니에요. 세상 누려볼 거 다 누려봤더니 헛된 거였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해. 그 지혜다.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돼.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건가. 지혜롭게 맡겨진 어떤 일을 맡은 자들에 있어서는 충성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실해야 된다는 거야. 한두 두 번은 잘할 수 있어. 끝까지 잘할 수 있는가? 끝까지 잘할 수 있는가? 주님 항상 물어봐. 그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하면서도 더 지켜보겠다.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려워요. 그러면서도 감사해. 왜냐하면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주셨거든. 할렐루야. 힘들 때도 주님이.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고, 한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이라는 세 가지 비유예요. 자,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요, 9절입니다. 25장 9절. 마태 25장 9절. 읽습니다. 28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분의 기름을 대가를 지불해서 사와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처음 한번 성령 믿어서 그때 첫사랑으로 그때 뭐 얻어놓은 처음 기름하고 처음 성령하고 이거 끝까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기름은 땀과 수고와 헌신과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파는 데 사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은 그냥 선물이지. 그 다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알아보면요, 자,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25장 하나만 봅시다. 21절 하나 볼까요? 자, 25장 21절 시작.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여기는 착하고 충성된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스토스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착하고 충성되는 것은요, 주인을 나쁘게 보면 안 돼. 선하다는 기준은 주인을 나쁘게 보는 것을 악하다고 그래요. 주인을 고리대금업자로 나를 일시켜서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그래. 일하는 것을 게으른 거예요. 일 잘하는 것을 충성됐다고 그래. 선하다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악한 고리대금업자로 나를 노동시켜서 나를 일 부리는 사람으로 그런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이 모든 행위는 뭐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지, 당신이 우리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주일날 와서 막 봉사하고 식당을 하는 것을 왜 목사님은 우리 노동력을 착취하냐고 막 그래. 모르는 거예요. 땀 흘린 만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땀이 보석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입고 갈 연회복들을 말이죠, 다 준비해서 수백 번을 준비해서 보석을 막 달아주고 있는데, 천사가
모르고 그냥 땀 흘려 죽겠는데 목사는 이것도 모른다고. 나는 모를 수 있지. 주님은 아시잖아. 주님은 다 천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다 우리의 상황을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땀 한 번 흘린 거 기억하신다 그거죠. 하나님이 다 천국의 실상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사실. 행위 얘기하면은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은 천국의 실상, 내가 천국에서 누릴 그 지위하신 분과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행위 필요 없다고 해. 행위 필요 없다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 그것도 회개도 필요 없대. 그냥 믿음만. 회개하는 것은 행위래. 회개를. 그래서 저를요, 제가 회개를 얘기했더니 행위 곤란자라고 매도하는 아주 목사가 있었어요. 옛날 정병진 목사 치면은 행위 곤란자라고 딱 떠. 이단이라고. 말도 안 되는. 천국에 대해서 꽝이야. 천국에 뭘 알아. 천국에 좀 가보시라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회개해가지고 귀신 뽑아서 천국 좀 제발 좀 가봐야 돼. 천국이 뭔지를 모르니까 머리를만 연구하고 될 일이 이게 잘 몰라. 마지막 25장 35절 36절 그런 자들이 34절에 예비된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35절 36절 해야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누구냐? 내가라고 그랬나?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그 내가 누구냐? 자, 45절이에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않은 거다. 이 지극히 작은 자는 것은요, 40절 보니까 여기 내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내 형제들. 여기 내 형제들은 뭐예요? 양의 자리에 있는 자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옥에 갇힌 복음 전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의 종이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 밥을 먹고 있는지 뭔지. 그런 사람도 있어. 일평생에 사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놨어.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못 입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이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맨날 좌파놨어요. 죄송하네. 그쪽은요, 가난한 자 밥 퍼주는 것이 이게 천국 가는 일이라.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의 육신은 혹시 복을 받지 몰라. 그렇게 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한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한 말하면은. 그러지 밥 퍼준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천주교 여자 신부 테레사 신부인가요? 네. 그분이 천국 갔어야지. 그렇지 않아. 그분은 죽을 때 캄캄한 어둠만 있다고 그랬어요. 간제가 그렇게 죽었어요. 캄캄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도 무슨 노벨상까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캄캄한 어둠이 있다고 죽었어요. 구제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에 구제를 해서 가난한 자를 먹여서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죠. 퍼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나는 처음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알게 한 것이 나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해야 그 구제가 제대로 된 구제지. 어찌됐든 이런 행위들을 이렇게 14가지 또는 15가지의 이러한 것들이 다 행위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행위를 예수님이 얘기하셨는가? 전부 보게 되면 결국에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구원을 받아 온전한 믿음에다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상 얻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은 그냥 상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될 나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천국 아니요. 이 사람이 수고한 사람은 1층 데스크부터 벌써 면류관이 다 놓여 있어. 3층에 뭐 이렇게 층이 있으면 더 많이 있으면은요, 거기에 수많은 예복들이 준비돼. 천국에 많은 그 어떤 행사들이 있거든요. 입을 예복들이 다 준비되는 거. 장신구들이 다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혁띠, 뭐 다 준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가서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천국에 갔더니 내가 행위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흰 옷 입고밖에 못 가. 그러니까 저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맨 뒤에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보다 더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려면 어떠한 핍박도 환난도 이겨내. 그래서 산상수훈 끝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5장 넘어와서 산상수훈은요, 상 얻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결국에 답은 상 얻는 자가 되라. 왜요? 너무 크다 그 상이.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영이 가난해서 천국을 바라봐야 돼. 천국을 바라봐야 돼. 영이 가난한,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그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 불쌍한 가난한 자가 천국이 아니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건데. 자, 11절 12절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뭐요? 너희 상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상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상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상을 얻어야 된다. 이 땅에서 상을 받은 자는, 칭찬 얻어 상을 받는 상이 받을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 상을 얻어서 마지막 최종 단계는 천국집이 허물어지지 않는 천국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집이 우리의 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 천국집, 그 다음에 면류관, 보좌자리, 지위와 신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얻어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있으면 좀 나누시고, 나누셔야 돼. 그렇게 살고, 특별히 복음을 나누고 영혼에 살리기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서 꼭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지혜와 상급이 빛나는 것으로 여러분이 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 얻어야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텐데, 이미 얻었다면 생명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얻을 우리의 상과 지위와 신분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것 추구해서 썩어서 죽을 때 없어질 것 추구하지 말고 영원히 남아있을 그 미래를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